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비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경계하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건해져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완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이제 읽은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겪는 이제 여러 가지 시련, 고난, 또 걱정거리,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그런 염려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참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제 걱정거리 아니면 또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또 우리가 하는 어떤 일,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이제 신경이 쓰이는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염려라고 할 수가 있죠. 염려, 걱정, 근심, 아니면 또 어떤 두려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이런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버려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참 우리의 이런 이제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겨 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걱정과 염려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이제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사람으로부터 오는 또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런 시련과 또 고난과 또 이런 박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핍박과 박해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제 염려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을지라도 염려 없는 세상,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이 염려, 걱정, 근심거리는 평생 우리를 이제 쫓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어떤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과 영성이 점점 더 악화되고 더 나빠지는 이런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이런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림으로써 이러한 이 걱정거리, 염려로 아니면 어떤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제 이런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은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고 해서 또 이런 이제 그 염려, 걱정거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 체념하고 또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이런 염려를 주님께 맡겨 버릴 수 있는가, 그죠? 맡겨 버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시편을 읽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시편 3편부터 그죠? 3편부터 21장까지 이 시편이 참 이 놀라운 이런 우리가 이 어떤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있을 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이제 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직장 문제로 인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또 때로는 이제 이 직장 상사가 나에게 엄청난 이런 스트레스를 줄 때 우리가 이 시편을 읽게 되면 시편 3편부터 21편까지 이 시편을 읽게 되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시편 3편부터 21편까지를 읽게 되면 감정이입이 엄청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염려를 주께 맡겨버릴 수 있는 이 비결을 시편을 읽으면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 힘들고 또 억울하고 또 슬픈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편을 읽는 것입니다. 또 시편을 읽고 또 이 시편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성령님의 이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감정이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와 함께 또 시편 기자 그 안에서 또 시편 기자의 그런 이 감정 표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런 이제 이 염려, 걱정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토해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염려, 걱정, 때로는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시편을 소리내서 함께 읽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고 또 이 시편에 있는 이런 이 구절구절들을 우리 입술로 이렇게 토해내게 될 때 이러한 염려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이러한 염려, 걱정, 이런 근심을 정말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그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그 상처, 그죠? 어떤 앙금,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남아 있게 되면 이것들이 시시때때로 들고 일어나서 우리 영혼을 괴롭힌다고 하는 거예요. 응? 이런 그 영혼의 괴롭힘을 받게 되면 우리 영성이 점점 나빠지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런 염려, 걱정, 근심을 정말 성령의 감화와 성령님의 이 감화력과, 그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위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해소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또 소리내서 읽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런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그죠? 굉장한 이 데미지를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이 분노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내고 토해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또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이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건전한 좋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자신의 영성도 점점 더 아주 나빠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은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에 성령님의 표현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을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호흡해내신 이러한 이 표현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죠? 훨씬 더 이 고상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스트레스를 이렇게 토로하게 될 때 우리의 이런 분노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분노나 어떤 그 스트레스의 표현이 아니라 훨씬 더 고상한, 그죠? 그리스도의 영의 표현이고 성령의 영의 표현으로 승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염려를 도로 다 나의 마음에 담아오잖아요. 왜 그렇죠? 이게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응?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이런, 그죠? 분노, 스트레스,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이 능독도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것을 여전히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이것을 배워야 되는 이런 과정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분노, 걱정, 근심, 스트레스를 육신적인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표현해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믿음이 점점 더 악화되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또 소리내어 읽으면서 시편 기자와 더불어 기도하고 시편 기자와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함께 시편의 표현들을 우리 입술로 토해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런 이 분노, 또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은 성령의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표현으로 승화되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경건한 영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죠? 아주 놀라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그죠? 변화되어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시편 3편부터 18편까지를 읽어보면, 그죠? 왜 그러면 의인에게 이러한 염려와 걱정 이런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처럼 어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 거죠. 그저 예수님을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제 그 상태로만 만족하고 그 상태로만 안주하는, 그죠? 그래서 이 칭의 상태로만 만족하고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뜻이 없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런 핍박과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근심과 걱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 3편부터 21편까지를 읽다 보면 주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을 가까이 하시고, 그죠? 또 주님이 이 의인을 돌보신다고 하는 이런 확고한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시편들을 읽으면서 의인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특징. 그리고 악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의인의 특징과 악인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권고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가 시편 91편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응? 주님은 심지어 질병으로부터도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이런 전염병들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천인이 또 만인이 이런 질병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또 이 의인을 이런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악인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특징은 뭐냐? 34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인의 특징은
그죠? 의인의 특징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면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응?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악인의 특징은 뭐냐? 악인에게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응? 자, 시편 73편 3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악인은 그죠? 겉으로 볼 때는 매우 형통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이 악인들은 그죠? 일시적으로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잘해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만하다는 거예요. 오만해. 교만하다는 거예요. 73편 4절에 뭐라고 보면 이제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다.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먹거리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다. 이 강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죠? 이 자신이 이렇게 잘 되고 번성하고 또 고난이 없고 근데 이 의인은 보면 뭐예요? 고난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인을 오히려 더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거죠. 너의 믿음에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너의 삶에 이게 고난이 많은 거야. 이렇게 우쭐해하면서 의인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말로 괴롭히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거. 이런 게 강포예요. 강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73편 7절에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자하며 말하되 거만하게 말한다. 이런 것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죠?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산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들의 이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그냥 간섭하는 거예요. 응? 이런 것이 다 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들이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주님은 이 누가 의인의 길을 가는지 또 누가 악인의 길을 가는지를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을 맺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결국은 뭐예요? 악인의 결국은 주님이 악인을 반드시 파멸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딱 내주시는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의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없다. 어쩌면 그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결론을 맺어 주신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나는 그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긍휼히 여기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치근한 마음을 품고 또 위로해 주고자 이렇게 반응했는지 아니면 고난이 많은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은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어. 응?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버리셨어. 혹시 이렇게 그 사람의 이런 고난을 보고서 이런 식으로 그죠? 매도하는 반응을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 성경으로 보면 참 이 말씀의 그 의미가 이제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다비역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나는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태클이 많고, 다른 사람의 간섭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해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자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이런 이제 고난이 온다라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이 맺는 그 결국이 있고 결말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 목적이 뭐예요? 이 구절 끝에 있죠.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또 굳게 하시고 또 털을 견고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죠? 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영어식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다. 이런 이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그죠?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응?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응?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무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이 없이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굳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고난을 피하고 또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아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고, 또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원한 영광에 비교했을 때 잠깐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잠깐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그 영광스러운 결과는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이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그 고난을 선택할 때 그것은 믿음이고 그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잠깐 받는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고 또 이 악인의 그런 핍박과 박해에 굴복하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영광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게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고난이 오라 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이 네 가지 은혜를 기꺼이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의인에게 정해 주신 그 마지막 그 운명, 그죠? 의인에게 정해 주신 그 의인의 길의 그 결과, 바로 영광에 들어가는 그 결말을 꼭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화답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이 은혜에 정말 이 파노라마를 정말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은혜의 결국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